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참으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많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욱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매일매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함께 몸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안식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과 기도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 베푸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늘 주님의 임재가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달아 새겨서 그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제가 1절 2절을 연급으로 읽어버렸네요.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이제 떼셨다는 말은 여섯째 인까지 오늘 이 7장이 아니라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뗐거든요. 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되살려 보겠습니다.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6장에 나오는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탄 자를 비유로 해서 말탄 자가 이렇게 그 인을 뗄 때마다 네 마리의 말을 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 떼고 그리고 오늘 8장에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떼고 그리고 오늘 8장에 일곱째 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첫째 인을 뗐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흰말이 나왔고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색은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힘으로 이 세상을 제압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내 발밑에 꿇게 만들어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죽을 때까지 이기려고 하는 인간은 그 정복용, 그 욕망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내 중심적인 내가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인간 속에 있는 잠재된 인간의 이런 욕망들 이것이 사실은 죄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 욕망,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말탄 자는 그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셋째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검은색 말이었는데요. 이것은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이요. 굶어 죽는 이런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었습니다. 사망, 죽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상징이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는 이런 인간의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본질, 속성이라고 그럽니까?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나라의 그 속성, 본질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에 나타나는
네 마리 말탄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시련, 이런 환난을 동일하게 이렇게 당합니다.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런 그 세상 질서는 바로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질서이지 않습니까? 힘센 자가 다 이렇게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은 그런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지배자, 권력자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결국은 죽음과 같은 고통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섯째 인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제가 찾아왔어요.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보는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분향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을 담은 이 통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있고요. 이제 그곳에 그 휘장이 있는 그 성소 안에는 이제 그 휘장 바로 앞에 여러분 그 분향단이 이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 분향단 앞에, 이 말은 아래,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런 뜻입니다. 그림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임재 앞에 죽임을 당한,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됐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 악인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내리지 않으시면은 이 심판자들의 말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하의 대주제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하니까 대답이 뭐였습니까?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이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불러서, 다 찾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 그 머리에 인을 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섯째 인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여섯째 인을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 있는 말씀.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같은, 아직 종말은 아니지만 마지막 심판 같은, 이제는 전 우주적인 이런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여섯째 인을 떼니까, 여섯째 인 심판은 아주 우주적인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대적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그 이제 6장 16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보십시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이 넷째인 심판까지는요 4분의 1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심판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마지막 심판은 도저히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피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능히 그 심판자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6째인 심판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입니다. 됐습니다. 네, 7장. 그래서 7장에 가면은요 7장에 이제 7째인 심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재앙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보호해 주시는 것은 죽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믿음을 배반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하고 이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경쟁해서 싸워서 다른 사람을 무릎 꿇려서 내가 이기는 거지만은 성도들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죽더라도 이 믿음을 배반치 않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데요. 몇 절만 제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마지막 심판을 보류하시고 됐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보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쭉 내려와서 13절 보시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교회지요 성도들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피가 흐른 거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 고난을,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으면 옷이 붉어져야 되는데 그죠? 희게 되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신실한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자로, 아주 깨끗한 흰옷 입은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이제 7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천국에 가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편 23편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그 모진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흰 옷 입은 사람들, 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보십시오. 6장은 그 심판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 나라를 보여주시고, 7장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7째 인을 딱 떼시는 것이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8장 1절에 7째 인을 딱 떼니까요, 보십시오. 첫째로 이 요한이 본 것이 바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것입니다. 하늘이 고요합니다. 7째 인을 딱 떼니까요, 마지막 정말 심판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7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그 7 천사가 나팔 하나씩을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에 보여주시는 장면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7 천사가 나팔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입니다.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왔어요. 오더니 제단 곁입니다. 이 제단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입니다. 바로 6장 19절입니까? 거기에서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이 원수를 갚아주시지 아니하는 때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성도가 기도하던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 곁에 또 천사 하나가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로가 뭡니까? 향을 담아서 이 향을 피우는 이 그릇이죠. 이 뭡니까? 이 그릇 맞죠, 그죠? 이 향로입니다. 향로에 보십시오. 무엇을 받았습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 금 향로에 많은 향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이 많은 향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에 금 제단, 바로 분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그래서 불을 딱 붙여서 향을 붙이니까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달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올라가서 도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진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이 오늘 이 7번째 인을 떼니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연기가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도달하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보니까요,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다시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금 향로에 불에 있는 제단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딱 하는데, 7절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버렸더라.
그래서 첫째 나팔, 이 나팔이 바로 5절에서 말하는 이 심판이지요. 그래서 나팔은 심판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에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도 10절도 8절도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그럼 불붙는 산과 이런 심판이 또 임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까지 다 이 심판이 임하는 장면은 다음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받은 일곱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나팔 심판은 6장에는 인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장에는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이 나팔 심판은 인심판 다음에 이래 연대기 순서, 역사 순서로 이렇게 나타나는 심판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이 나팔 심판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을 딱 떼실 때에 나팔 심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 심판은 이 인심판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일곱째 인 심판은 뭐냐? 나팔 심판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 심판과 나팔 심판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으로 같은 심판인데, 그래서 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측면에서 보여주시고, 나팔 심판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교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측면이 어떻게 다릅니까? 인 심판은 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들도 함께 당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함께 당하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은, 입맞은 자는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서 아주 희게 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은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이 성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측면에서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도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나타나는 것은 다 헤아려서 10명 중에 3.3명만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은 인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다시 그 심판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이 하늘의 고요함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폭풍전야죠. 폭풍전야의 그 고요함,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전에 있는 그 고요함, 하나님이 이 고요함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등하고 요동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요, 이 고요는 그 하나님의 심판 전에 있는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심판 전에 임하는 어떤 고요함이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심판 전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시련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부재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뀔 것이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응답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7장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됐습니다. 오늘 한 줄을 쉬어서 그렇나 잘 맞아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과 손해와 고난 혹은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올해도 신실하게 따르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변치 않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달아 내 것 삼게 해주신 믿음의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죽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를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인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예, 오늘 다음 장면.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11시 50분 2부 때는 한 10분 더 빨리 마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시 한 반 정도까지 우리 2023년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회의해서 무슨 결정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교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는지 함께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올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그 교회 모든 지체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의 총회입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은 11시 50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이 바로 구정입니다. 그래도 구정이 명절이라고 예배를 쉬는 것은 아니거든요. 1부, 2부 예배 그대로 드리고요.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도 다음 주일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계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임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